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창립 41주년 또 기념 예배가 되고 장한길 목사님의 성역 4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저께 제게 설교하라는 갑작스러운 얘기를 듣고서 로마서 16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가 아니고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설교를 하고 나서 로마서도 마지막 장 16장, 우연입니다. 그냥 우연 마지막 장 16장인데 제가 이 구절들이 좀 떠올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리고 아마 부흥회 이후일 것 같은데, 저는 요새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장하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목사님께도 말씀 너무 좋았다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최근에 설교하시면 얘기하신 것들 가운데 목사님께서 초기에 목회하던 시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회하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그 목회하던 얘기들을 제가 듣다가 이 성경 구절이 떠오른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지금 여기에 보면 몇 사람이 나오는지 아세요? 33명이 나옵니다. 33명에게 문안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남성이 대부분이죠. 여성이 9명이 등장을 하고요. 그 중에 9명은 고린도 교회 교인이고요. 나머지 24명은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주의 일꾼들입니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뭔가 사도 바울은 뭔가 묘사를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일꾼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 얘기를 잠깐 하면서 오늘 설교를 우리 행사 때문에 짧게 해야 돼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대 전사님 얘기해서 저는 짧게 하는 거 자신 있다고 언제든지 시켜주면 제가 짧게는 자신 있으니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만 짧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꾼이었느냐라는 얘기로 좀 풀어보려고 하면, 첫 번째는 그들은 주님의 일꾼이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꾼이었다. 그들은 사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일꾼이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번 제가 좀 확인시켜 드릴까요? 3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나오죠. 7절에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절에도 보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죠. 근데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 11절 마지막 부분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12절,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in Christ, in Christ 많이 들어보셨죠? in Christ 영어로 많이 들어봤어요. in Christ. 헬라어는 en Christos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신학을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러면 바로 en Christos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제는 정말 그가 내 안에 있는지 내가 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동역자들, 주님의 일꾼들을 묘사할 때 전부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주님의 일꾼 되었다는 거죠. 물론 사람의 일꾼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사역자들을 돕는 일꾼이라는 제목인데,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경험을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유지할 수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체험을 했다는 것은 그거는 주님과 하나 되면서 이게 주의 일을 자연스럽게 내 일처럼 일상 가운데서 늘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표현됐던 이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주님의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분들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쓰임받았냐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 주의 종을 돕는 일을 위해서 추구하고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일반 사회 조직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유기체고, 즉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건 서로를 지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찔러도 아픔을 느끼고 저기를 찔러도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신앙 공동체지, 그렇지 않고 같이 아파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그냥 어느 그냥 사회 조직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 조직체는 다른 사람이 아픈 거를 더 좋아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픈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어떻게 쓰임받고 계십니까?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요, 1절에 보시죠. 베베에 대해서 얘기하죠. 베베인데,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고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에서 한 9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예요. 9마일 정도니까 9마일이면은 얼마죠? 한 16km 정도,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갱그리아에 있는 베베가 바울이 있는 고린도 교회로까지 왔었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서 전해달라고 하니까 갱그리아에서 고린도에 왔다가 다시 로마로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베베, 여러분 영어 베베가 영어로 이름 뭔지 아세요?
피비입니다. 피비. 피비는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영어 이름으로 좀 흔하게 쓰는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비인데 이 베베를 소개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요, 굉장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는지 천거를 하면서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와, 우리가 편지를 쓰는데 누구를 보내요? 자, 제가 지금 누구를 보냅니다. 우리 김대혜 전사님을 어디로 이제 다른 교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우리 전도사님을 대우하고 이렇게 쓴 거죠. 우리 청년 우리 찬양팀 리더를 보내는데 우리 청년 리더인데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대우하라. 은비요. 예. 우리가 은비를 보내는데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은비를 합당한 대우로 대우해 주라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 대우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제가 30대 초반에 그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김옥나 장로님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그때 30대 초중반에 그 장로님 사무실에서 바로 그 옆 사무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왔어요. 국무총리가 저희 김홍나 장로님께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근데 제가 요 문하고 더 가까워서 제가 먼저 나가서 보니까 TV에서 보는 국무총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장로님이 뒤쪽에서 오시면서 저한테가 아니라 그 국무총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랑 같이 일하시는 윤득형 목사님입니다. 총리님 인사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30살 초반에 제가 감히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으신 분에게 인사를 제가 받은 거잖아요. 저는 그때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 장로님이 목회자를 대하는 그 마음이 어떤지를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교회 성도님이었던 베베를 보내면서 성도들의 예절에 합당하게 그를 대우해 주라.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내게 있어서 보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하러 다니는 데에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줬던 사람이다. 야, 그 정도 되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합당한, 나를 대하듯이. 아니, 그 이상으로 합당하게 그를 대우해 주라.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제가 이 교회가 유기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체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서로의 지체들에게 혹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가 아굴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가 나오는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있다가 로마의 박해 때 고린도로 넘어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분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께 문안하라고 하면서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저의 교회. 그럼 브리스가 아굴라가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브리스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곳에 자기 집을 내줬습니다. 집이 교회였어요. 브리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이 천막을 치면서 그러면서 목회를 했잖아요.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집이 교회였어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 집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들, 야, 요새 보면요, 요새는 예전에는 이렇게 집도 많이 오픈하고 개방하고 뭐 친구들 올 뿐 아니라 목사님도 간다 그러면 가고 막 이렇게 그런 집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교회는 누구 집이 그랬나요? 은비 집이 그랬나요? 그렇게 누군가의 집에서 뭐 예배도 드리고 많이 뭐 집이 뭐 크고 넓고 작고 이거 상관없이 막 7, 8명씩 10명씩 막 가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했다. 아마 그런 집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물론 우리 요즘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구조와는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가 아굴라는 자신의 집을 오픈을 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 가니까 에베소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그 교회에서도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브루스가 아굴라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니까 로마로 또 갑니다. 바울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루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와, 이게 더 엄청난 또 다른 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야, 이런 분들이 또 어디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어떤 영적인 다툼이 있을 때에 그때에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지켜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 와, 저는 정말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구절이 아까 떠올랐었다 그랬잖아요. 저희 장하길 목사님의 목회도 이러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초기의 목회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 수요일인가요? 금요일에는 저 시장, 중앙시장을 이렇게 쭉 탐방을 하면서 목사님이 자꾸 어디론가 자꾸 데려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목사님이 여기가 교회 처음 시작했던 1980년도에 시작했던 바로 그 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건물에서 목회를 시작하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우리 영상 만든 걸 보니까 거기에 초기에 장로님 박수를 치면 손바닥이 터져서 피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던 그 성도들의 그 신앙과 열정이 담아져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있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일 수 있죠. 그분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 기도의 열정, 이런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냥 이렇게 밖에서 보면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이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져 있고 모양도 보기 좋고 그냥 이런 줄만 알아요. 그런 줄만 알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과 피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그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전파되면서, 그러면서 이 신앙이 일어서면서 교회가 된 겁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그 옆에서 도왔던 그 지금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함께,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따가 영상을 혹시 보시게, 이따가 4시에 나오시면 영상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강창석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시죠. 그 초기에 그 인터뷰한 걸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때 이제 초기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 권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나 못 잊어. 죽어도 못 잊어. 죽어도. 그렇게 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죽어도 잊지 마세요. 그런 신앙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계시고, 그 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이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고,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간 그 모든 분들이 계시다. 목사님이 계시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주 안에서 수고한, 또 인정받은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봉사 수고가 끝날 때, 끝나는 날이 올 겁니다. 그죠?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혹은 목사님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한평생 주님 위에 살다가 여러분들의 묘비에 누군가가 뭐라고 한마디 쓴다면, 오늘처럼, 오늘 여기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뭔가 한마디 쓴다면은 뭐라고 새겨지길 원하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외국을 다니면서 많은 묘비명을 본데, 우리나라 묘비명은 이렇게 재미없잖아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냥 누구의 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묘지를 자주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묘지를 산책하러 갑니다. 특히 제가 이제 글을 좀 써서 보내는 데가 있는데, 분당에는 분당 메모리얼 파크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는 뭐 가수 김현식, 또 옛날에 또 박용화 씨도 있고, 또 이영훈 씨 이렇게 쭉 사이드에 그 묘가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는 납골 묘입니다. 그러니까 봉분을 세운 게 아니고 비석을 납골 묘에 납골한 다음에 묘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데 거기 묘비명들이 다 있어요. 대부분 다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일부러 이렇게 쭉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 미국에 가 보니까 이런 묘비명이 있더래요. 부지런한 내 딸 여기 잠들다. 부활의 때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부지런한, 신앙이 좋았던 분이겠죠. 또 재미있는 걸 보면은, 참 말 많던 내 안에 드디어 입을 다물다. 이런 비문도 있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내 안에 여기 잠들다. 제발 깨우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비문도 있었답니다. 재미있는 것만 이 목사님이 써놨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이제 한평생 주를 섬기다 가실 때 여러분들 무덤 위에 묘비명에 뭐라고 써 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도 하나의 예인 것 같아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인정함을 받은 누구다. 그런데 제가 이 인정함을 받은 게 뭘까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tested and approved. 테스트에 통과해서 어프로브 되었다는 겁니다. 와, 이게 이게 한국말 번역을 할 때 인정함을 받으니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영어 표현을 그냥 테스트를 받았는데 통과해서 어프로브 되었다. 여러분, 이 어프로브 되었다는 게 얼마나 모든 거에,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살다 보니까 어프로브 됐다 그러면, 이거 어프로브 안 되면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프로브 됐다는 거에 대한 이 기쁨이 있는데, 인정함을 받은, 테스트를 통과해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주 안에 인정함을 받은. 또 12절에 보시면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네와 두르보사가 나오죠. 이 두루라고 하는 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자매예요. 두르베네, 우아하다. 두르보사, 섬세하다. 우아하고 섬세한 두 자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후반에 보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누구, 주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누구. 어떻습니까? 뭐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여러 표현들도 있지만, 여러분은 어떤 표현으로 정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 수고와 봉사가 끝나는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2021년 이제 저물어가는 계절입니다. 21년의 여러분들의 봉사, 여러분들의 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실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에 정말 감사함으로, 감사함이 더욱더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